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금성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희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이 한국교회를 병들고 무너지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오세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은혜 받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담임 목사 없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질 때는 담임 목사가 이제 중심에 있거나 또 담임 목사 주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담임 목사 없이 성도들이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그 창립 이후에 아마도 한 6개월쯤 뒤 같은데 그때 제1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시작한 성도들은 오랫동안 몸담았던 교회에서 분쟁을 겪으면서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왔고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문제로 촉발된 장로들의 갈등이 분쟁의 큰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 부임해서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기가 돼서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온 거죠. 교회가 이런 게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나와서 건강하고 개혁적인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가 새누리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개혁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내세우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개혁적인 정관부터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관에 여러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가장 큰 걸 하나 꼽는다 그러면은 임기제 직분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직분 임기제 없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한번 그 직분이 되면 영원하잖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근데 직분 임기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6년마다 신임 투표를 하자. 그래서 정관에 그걸 다 명시를 해놨고, 신임 투표에서 이제 떨어지면은 담임 목사는 아웃되는 것이고, 뭐 장로들 같으면은 뭐 아웃은 아니지만은 뭐 근신하거나 뭔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떨어지면 교회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권사에 대해서 사실 3년마다 신임투표 하기로 돼 있어요.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실효성이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신임을 해주니까.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또 신임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떠나겠죠. 부끄럽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그런 제도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제도를 왜 도입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불신, 장로에 대한 불신, 이런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무한 신뢰하고 존경하면 그런 제도 안 만들었겠죠. 근데 목회자의 불신이 많은 거예요.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그러니까 6년마다 지켜보겠다 그거죠. 우리 마음 안 들면 아웃시키겠다. 이게거든요, 사실은. 이게 장로와 목사 간에 늘 갈등도 많고 교회가 그래서 시끄러워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그냥 설교나 하고 신방이나 하고 성경이나 가르치고 그것만 하고 나머지 손 떼라.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는 그게 너무 좋긴 해요. 재정 신경 쓸 것도 없고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우리가 다 하겠다. 그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기능이 잘못되면은 그게 또 엉망이 될 수는 있죠. 자, 아무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직분 임기제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시행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새누리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를 벤치마킹 한 거예요.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적 정관 이미 있었어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거 갖다가 이제 다 형편에 맞게 고쳤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런 그 개혁적인 정관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그 교회는 개혁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직분 임기제 같은 걸 하고 또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니까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칭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교회는 정말 다 개혁적이고 건강할까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전혀 개혁적이지 않은 교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중에도 교회가 건강하기는 고사하고 병든 교회도 있어요. 직분 임기제나 개혁적 정관 등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제도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일정 부분 어떤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얼마든지 건강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특정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제도를 바꾸고 뭘 바꾸고 하는 건 겉모습 바꾸는 거거든요. 겉모습 바꾼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속이 달라져야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 아무리 이쁘게 화장하고 뭐 좋은 명품 옷 입어도 속이 병들면 병든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겉보기에는 뭐 제도도 완벽하고 뭐든지 다 훌륭해요. 그런데 속이 병들었으면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이제 창립 18주년을 맞이해서 건강한 교회 본질을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쯤에서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그러면 무엇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개혁의 본질, 건강한 교회 본질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그랬는데 이건 앞에 절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것만 읽었는데요. 그 앞에 절은 성막 제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전 제사,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여기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개선한다 혹은 혁신한다 이런 뜻이고, 또 이것이 새 질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르게 한다, 이 말에서 나왔어요. 본래의 정상적 상태로, 본래의 그 바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걸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개혁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 그랬어요. 개혁할 때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때까지는 율법을 따라 행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율법에 따라 행하고 율법 아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이제 그 율법에서 건져주심으로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좀 쉽게 적용하면요,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적 신앙으로의 회복, 그게 개혁의 본질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제도 개혁한다 그래서 개혁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개혁적인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시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예요. 마지막 설교.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의 고별 설교라 일명 그렇게도 말합니다. 32절부터 그 내용 가운데 바울의 이 설교 중에 32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했어요. 든든히 세운다 이 말은요, 원뜻은 재건한다 뜻이에요. 복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무조건 뭐 탄탄하게 뭐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건, 복구, 그건 뭐가 전제된 거죠?
무너졌다는 게 전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상태의 집과 같았는데 이걸 복구하여서 새롭게 건축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든든히 세운다는 말이 원문의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영적 상태가 무너진 집과 같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딱 무너졌을 때 어떤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막 산불 나가지고 집들이 다 불타면서 와르르 무너져 있고, 또 미얀마 막 그 지진 나가지고 집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 상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나 또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로 보면 되는 거죠. 그분께 부탁한다. 바울이 이들과 작별하기에 앞서서 고별 설교하는 중에 나왔던 말이에요. 은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서 은혜의 복음 말씀에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은혜의 말씀, 즉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죠. 모든 교회, 신약의 모든 교회는 다 복음이 증거돼서 세워졌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은혜의 말씀, 즉 복음으로만 세워진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탁하노니 그랬거든요. 이 부탁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 뭐 잘 부탁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원 뜻이 앞에다 갖다 놓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앞에 이렇게 갖다 놨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가 붙들지 않고 딱 넘겨주는 거. 누구에게 넘겨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은혜의 복음 또는 복음이신 주님께, 주님 그 앞에 놓는 거, 그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을 그랬는데 여러분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교회인 거죠. 성도들이 교회니까요. 따라서 성도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그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에 넘겨준다 그 뜻인 거예요. 바울이 붙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를 붙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결국 개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누가 세우며 무엇으로 세워간다는 말일까요? 주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가신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교회를 붙들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오만이고 그건 교만인 거예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제도 개혁을 통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관심 가질 일은 딱 한 가지여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그렇게 관심 가질 일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관심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었다고요. 이게 뭘 의미한지를 생각하면 알 거예요. 24절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조차도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또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은 뭔가 특별한 사명 받은 사람이나 하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신자들 가운데. 목회자, 선교사, 특별한 어떤 복음 전도에 사명받은, 사명이라고 하면은 보통 뭔가 대단히 큰 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 맡겨준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사명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 때로는 이걸 집사라고도 번역을 해요. 직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직무를 주셨어요. 어떤 일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봉사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람이나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 주로 이 말씀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람이 사명받은 그러니까 전도자, 목회자, 그래서 어떤 전도하고 또는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주로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나 해당되는 거고 그냥 우리 일반 성도들은 뭐 그렇게 그냥 해당되는 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 목회자나 해외 선교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으로만 여기기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요, 착각할 소지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늘 접하는 얘기고 교회가 많이 강조하니까 알지만 선교,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전도가 다 선교에 들어가긴 하지만 선교는 사실 선교학에서 규정할 때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 그래요. 보통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 선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도라고 하는 거나 선교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전혀 복음을 못 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나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 전도에 적용하는 이 말씀을. 근데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착각할 소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저 세상에만 있다. 해외에 그냥 전혀 복음 모르는 나라 민족 거기에만 있다. 그 사람들만 해당된다. 이렇게 착각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다 알고 있어서 듣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 밖에, 그럼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 이미 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 이미 다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고 저 교회 밖에나 나가서 전해야 되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지방에 계신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화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저도 많이 헷갈려요. 해외에서도 전화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수십 년 평생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교회 가서 보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볼 때 너무 이상한 것은, 목회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늘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뭐 신자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봉사하라, 이렇게 뭘 해라, 맨날 그런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의 복음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보면은 이래라 저래라 뭐 하라는 얘기만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뭐 헌금 잘하고 교회 와서 충성 잘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설교, 그런 설교로 막 주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느냐는 얘기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교회마다. 충분히 저는 공감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신자 많습니다. 많아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신자들은 심각한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은 그저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꼬박꼬박 11조 내고 헌금 잘 내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봉사 잘하고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어떤 증표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나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뭐 이러면서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착각일 수가 있다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도에 조사한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사 통계에서 뭘 물었냐면은 신자들한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신자의 절반 정도밖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 절반 정도만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나 구원받은 것 같지 않고 뭐 이렇게 전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신자도 60%가 넘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는 거라고요. 그게 무려 60%가 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안 알면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알면. 이게 한국교회 지금 현실이라고요. 통계상 제가 추측이 아니고. 근데 사실 저는 이보다 더 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나요 할 때에도 구원의 개념이 제각각 다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구원 가지고 나 구원받아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구원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신자가 많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는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현실이 이러한데도 목회자들이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막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설교 들어보시라고요. 그런 설교하는 얼마나 있는가, 그런 설교가. 그런 설교 들어보기 어려워요. 전부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야 또 복 받는다, 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 그런 논리라고요. 이걸 보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어쩌면 설교자도 은혜의 복음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냥 숫자 늘리는 거, 그리고 막 덩치 키우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에게서 제가 종종 그 전화를 받을 때에 참 행복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서야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저 30년 교회 다녔는데요,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서 알았습니다. 이제 구원이 뭔지 알았고 이제 구원 받았어요. 어떤 분은 흐느끼는 분도 있어요. 이제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래오래 살래요, 저더러. 그러면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래 살기 싫어도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응?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늘 윤리적으로 성도들 이렇게 깨끗하게 삽시다, 뭐 충성하며 삽시다, 늘 그런 설교했어도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 설교 들으면 부담만 느끼겠죠. 난 저렇게 못 사는데. 맨날 교회 간 목사님은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잘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뭐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늘 부담스럽고 힘들었겠냐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깨달은 복음을 증언하면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은 증언할 필요가 있어요.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얘기하면은 내 주변에는 교회 다 다녀요 그런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녀도 지금 통계상으로도 절반 이상이 구원 모른대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친구 있을 거예요. 잘 아는 사람. 복음 몰라요. 물어보라고. 아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제가 볼 땐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늘 복음을 얘기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왜 맨날 복음 율법 이러냐. 얼마나 답답하면 늘 하겠냐고요. 못 깨닫는 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증언,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증언을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나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 겉으로는 깨달은 척 하지만 실상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왜? 드러내놓고 나 몰라요를 잘 못해요. 체면 때문에. 아니, 평생 교회 다니는데 모른다고 하기가 쉽냐고요. 솔직한 사람은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은 다 숨기고 살아요. 속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한다고 다. 그래서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눔에서도 깨달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 복음 깨달았고, 나는 이게 구원이, 이런 구원 깨닫고 나 이제 구원 받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지식으로 가르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대부분 거부감을 보여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자존심을 상해하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물론 증언에도 동일한 반응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증언한다, 여기 증언이란 말, 전에 성경은 증인 그랬는데 이 증언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목격자, 순교자, 이런 뜻을 가진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주의 증인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순교자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지금도 법정에서 증언하잖아요. 근데 거짓 증언을 하면은 처벌받죠. 근데 옛날 고대 세계에는 임금이, 이제 왕이 이렇게 재판하거든요. 거기서 증언할 때 거짓말이다고 들통나면 그냥 죽어요, 그냥. 그래, 여기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죽을 각오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이런 마음으로 증언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 증언한 일에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리더들이라면 더욱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 나눔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서로의 증언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잡다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깨달은, 여러분 다 복음 듣고 구원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 얘기, 증언을 못한다는 얘기는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진짜 은혜의 복음을 서로 증언하잖아요. 그럼 그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 또 세상에 나가서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고요. 이런 교회를 보고 모름지기 개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잖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지 뭐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건강한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들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고요. 이들이 누구이며 그럼 무엇으로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할까요? 29절의 말씀을 본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침투할 것을 예측하고 경계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당시 에베소 상황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어요. 사나운 이리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나운 일입니다. 여기 노략질한다는 얘기는 약탈을 한다는 뜻이에요. 강도, 또 혹은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29절에 그 양떼는 주님의 양떼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끼지 않다,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낀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심히 다루거나 뭐 잘 살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고. 근데 이 말은 원문상의 뜻을 보면 이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뜻으로 보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은혜의 복음이 없다는 말과도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의 복음에는 무한한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한한 용서가 전제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야만이 교회가 병들거나 또 무너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경험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자들 간에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용서가 안 돼요. 이런 데서부터 교회가 병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교회인데 서로, 그런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냐고요.
그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요. 율법주의가 강세인 교회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해요 하기는 많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설교도 하지만은 이 율법으로, 이 또한 율법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율법이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용서하라, 사랑하라가 그게 복음이고 그게 맞는 말이지 왜 그게 또 율법입니까? 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설교한다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고 너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용서하고 네가 먼저 사랑해.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고 그래야 널 하나님이 이뻐해 주고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맞는 말 같죠? 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여기서 확 벌써 감을 잡아요. 근데 지금 오리무중, 이게 뭔 얘기야 지금. 사실은 이런 설교가 전형적인 율법적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적인 설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값없이 용서했고 너를 사랑하셨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 설교는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뭐 해야 사랑해. 그거잖아요. 복 준다.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분별 좀 됩니까? 네?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 용서했잖아요. 그걸 값없이 용서했다. 은혜로 용서했다. 은혜로 구원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언제 여러분이 누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난 미움이나 많이 가지고 살았지. 싸움질이나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라고, 이거를. 그런데 뭘 네가 잘해야만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도 율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게 거꾸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너 값없이 너 어떤 존재인지 너 알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용서했어. 너 사랑하고 있어.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럼 이걸 진짜 깨달으면은 내 마음에서 용서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안 생기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염치가 없고.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은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는 거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율법으로 들으면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는데 자꾸 교회 가니까 그래도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 얘기는 많이 해. 아이고, 용서하라는구나. 근데 나 저 인간 용서하기 싫은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다고 말은 해요. 아이, 그렇지, 뭐 용서해야지, 뭐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니까 하는 거. 그게 율법적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도 둘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잘 지내세요. 그러면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다고는 해요. 그리고 체면 때문에도 하고. 그렇지 뭐. 내가 권사 정도 됐는데 뭐. 내 장로인데 내가 용서한다고 해야지 뭐.
근데 마음은 안 그러거든. 사람들 앞에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응? 겉으로는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러나 마음에는 뭐가 없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늘 불편한 감정 지니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사건건 뭐 있으면 들이받아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게 용서한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용서지, 그래요. 머리로만. 여러분, 율법주의 이단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우린 이단 그러면 뭐 신천지 정도 돼야 뭐 이단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는 것, 그게 율법주의 이단이라고요. 성경에 말한 건 그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해도 이단이라고 안 하거든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그래 하나님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거 다 이 율법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냐고요. 자,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자들의 유형이 또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이에요. 자,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유형 중 하나가 밖에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사나운 일이.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로 인해서 병들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랬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끌어 그랬죠. 여기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에요. 근데 번역에는 관사 덜을 빼버렸어요. 호라고 하는 관사가 있거든요. 그 제자. 그러니까 그 제자라는 얘기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제자들을 끌어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 빼낸다, 그 뜻이에요. 떼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빼내서 자기 제자 만드는 거, 사람 제자 만드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 중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따르게 한다는 얘기는 자기 뒤를 따르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30절에 어그러지다, 이 말은 왜곡한다, 그 뜻이에요. 빗나간다 혹은 비틀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로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되고 빗나간 말을 했다는 뜻이 돼요. 이거에 뭐겠습니까? 복음을 왜곡시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빗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조종을 받아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말을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왜곡시키도록 조종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악한 영,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시킨다 그러면은 사단의 종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복음을 왜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시키는 말을 통해서 신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일수록 신자들을 사유화해요. 자기 사람 만들어요. 목사들이 자기 사람 만들어버려요. 자기 종으로 삼아버려요, 심지어.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 하의 교회는 다 그래요. 무조건 자기 말 들어야 돼.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단 뭐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 조조들은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나온 그 신자들을 완전히 그냥 자기 소유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왜곡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여기 바른 교훈이라는 얘기는 도덕적 교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른이라는 얘기는 원문의 뜻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교훈, 건강한 가르침, 그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듣는데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가렵다는 것이 그 가려운데 긁어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따라서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왜곡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했어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금방 들어오죠? 그러니까 욕심을 채울 것 같은 기분 좋은 설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막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들으면 너무 재밌어, 좋아. 신자들은 이렇게 욕심, 자기 욕심을 채울 것 같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를 들면은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뭐 부자 된다, 성공한다, 이런 말 듣기는 좋지요.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또는 뭐 자기 막 의의와 공로를 막 드러내주고 높여주고 띄워주고 자존심 챙겨주는 말을 설교 시간에 막 해주는 거. 신자들이 신나죠. 얼마나 듣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뭐라 그랬냐?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허탄한 이야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꾸며낸 이야기, 그런 뜻이에요. 허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허탄한 앞에 진리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와 반대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반대니까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게 허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말은 다 허탄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꾸며낸 말을 복음으로 둔갑시키는 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 하는 자들도 예수님 이름을 들먹여요? 안 들먹여요? 다 예수님 얘기한다고요. 막 예수님 사랑한다고도 하고, 뭐 은혜도 얘기하고, 복음이란 용어도 쓰고, 다 그런 용어들을 다 써요.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신자들이. 아니, 거기에도 예수님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복음 얘기해요. 그런데 왜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 쓴다고 그게 복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용어 쓴다고. 그러나 내용을 들어보면은 복음을 왜곡시키기 위한 상투적인 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는 리더의 역할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왜 장로들만 오라고 해서 설교를 했을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는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리더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보살피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살펴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먹인다 그 뜻이에요. 양육한다 혹은 지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양육하라는 말이 돼요. 이것이 양떼를 보살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무엇으로 먹이고 무엇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이죠. 다른 건 없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려면 먼저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겠죠.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말할 수 없어요. 복음으로 양육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성도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성도들 보살피는 일을 목회자만 하는 것으로 여기면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어려워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들이 목회자와 함께 동역자가 돼서 성도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보살필 수